12월 13일 대림절 둘째 주일 영상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희망의 계절에 지난번 희망의 인간에 이어서 오늘은 희망의 역사를 성수의 신앙으로 묵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위에 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삭교 작은 교회와 교우들을 희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나눌 성서 말씀 봉독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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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 영광이 가득하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을 함에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마가복음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지난번에 희망의 인간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희망의 인간이 지어가는 희망의 역사를 성서의 신앙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추상이 아니라 구체적 실존입니다. 이 현실 세계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엮어가는 인간의 삶의 전개를 역사라고 합니다. 때문에 역사를 인간이 사는 세계와 삶에 대한 것으로만 한정하여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에는 인간의 역사는 우주의 역사 안에서 탄생하고 전개되는 것임을 인식하려고 합니다. 우주의 탄생과 팽창, 그리고 별들의 형성, 그 중에서 특정한 별이 녹색별이 되어 생명체가 나타나 진화한 과정은 우주의 역사입니다. 이 우주의 나이는 약 137억 년이라고 하는데 너무 크기 때문에 우주가 써내려간 우리 지구 나이 45억 년부터 오겠습니다. 불덩어리 지구가 점점 식으면서 약 38억 년 전쯤에 박테리아 같은 원시 단세포 생물이 출현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계산할 수 없는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출현 역사만 보겠습니다. 약 350만 년 전에 유인원과 영장류의 공동 초상에서부터 유인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가 나타나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숲을 벗어나 네 발로 껑충껑충 뛰며 종종 평지를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200만 년 전쯤에는 갑자기 뇌용량이 커지고 뒤뚱뒤뚱 두 발로 걸으며 손이 자유롭게 되어 쥐기를 할 수 있는 호모 하빌리스가 진화해 나옵니다. 150만 년 전쯤에는 손에는 막대기를 쥐고 일어나서 허리를 펴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호모 에렉투스종이 진화해 나옵니다. 드디어 50만 년 전쯤에는 희미하게 의식을 가지고 죽음을 애도하며 꽃을 바친 북경 원인이 비로소 호모 사피엔스 인류종으로 진화해 나옵니다. 이 50만 년 전의 인류가 오늘 우리와 조금 더 비슷한 네안데르탈인이나 크로마뇽인으로 진화해 오다가 드디어 19만 년 전 아프리카의 어느 여인의 돌연변이 유전자에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오늘 우리와 같은 인류가 탄생하지요. 이 19만 년 전의 인간을 아기 때 오늘 우리 사회에 데려와서 교육한다면 그 아기도 우리처럼 의사도 되고 철학자도 되고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이 19만 년 전 현생 인류 역사에서 문자를 가지고 기록을 시작한 문명은 겨우 주전 3000년경 무렵입니다.
그 역사에서부터 오늘 우리 역사 그리고 내 개인 역사로 흘러내려 현재가 된 것이죠. 거시적인 눈으로 보면 우주 역사, 지구 역사, 생물 역사, 인류 역사, 인간 역사, 개인 역사가 다 역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역사란 무엇이며 역사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르트르 같은 무신론 실존주의 철학자는 역사에서 의미나 목적 같은 것은 없으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저 우연히 있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신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은 이 우주는 신비하며 우주는 알 수 없는 질서에 의해서 운행된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아무튼 사르트르 같은 종류의 주장을 내던지고서 역사를 생각할 때 종종 우리는 우주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서로 모순되고 갈등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도 문화와 종교에서는 우주를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을 생각하고 말합니다. 이 우주는 인간은 생각할 수도 없는 긴 시간을 주기로 무한히 수축과 반복을 영속합니다. 반대로 근동지역에서 시작된 종교들은 우주의 역사보다는 인간의 역사에 관심합니다. 물론 신화의 언어를 문자대로 받아들여 과학적 주장을 하는 것은 어리석지만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역사를 고작 6,000년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주 역사가 아니라 민족들과 나라들의 역사, 곧 인간들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하는 것에 관심에서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우주의 전부인 양 여기는 것입니다. 우주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 이 둘의 관계는 무엇일까? 일단 인도인들은 우주에 대한 생각에서 추상성과 관념성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우주의 실제 모습을 과학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주는 137억 년 전 빅뱅으로 탄생해서 지금 무한히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우주가 언젠가 팽창을 멈춘 상태로 있을지, 다시 빅뱅을 일으키는 특이점으로 수축할지, 아니면 이대로 계속 팽창할지는 아직 모른다고 해요. 우주 역사는 137억 년이며 그 우주 역사 안에서 은하계와 태양계의 역사, 지구 역사, 그리고 지구별 40억 년의 역사 안에서 생명체의 역사, 그리고 그 중에서 겨우 19만 년 전 오늘 같은 현생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만일 우주의 역사만을 강조하면 인간의 역사를 허망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부정하고 저 우주의 영겁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 이걸 인도인들은 목샷, 해탈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인간의 역사만을 강조하면 이 인간의 세계만이 우주의 목적이고 전부인 줄 알고 오만스럽게 인간 중심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주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우리는 생명의 역사도 동시에 물어야 합니다. 우주의 역사 안에 있는 생명과 생명의 역사에서 그 일부로 있는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김경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강연하신 대로 인간은 자신의 생태적 적합소를 인식해서 인간 중심의 오만에 빠지지 않고 이 지구를,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아름답게 돌보고 가꾸는 청지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로 137억 년 우주 역사와 45억 년 지구 역사, 그 안에서 38억 년 또는 27억 년 생명 역사와 오늘 현생 인류의 역사 안에서 문자가 생겨서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하게 된 주전 3000년경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인간의 역사는 말 그대로 한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하고 나면 묻게 되지요. 정말 여기 지구에 사는 인간은 무가치한 것 아닌가? 우리 인간이 우주와 생명의 역사에서 불과 한 점만을 점유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인간은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장회익이라고 하는 물리학자이며 생태학자는 인간을 우주의 중추신경계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추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몸에서 느끼는 감각을 수용하고 조절하며 운동, 생체 기능을 관장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나를 자기라고 인식합니다. 나를 전체로서의 나로 인식하고 자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중추 신경 때문인 것이죠. 우주를, 천체를, 생명계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는 지금까지의 우주 역사를 24시간으로 계산할 때 23시 59분 59초, 불과 1초 전에 출현했지만은 이 인간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불타는 태양은 우주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은하계에 속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 은행나무와 오리너구리는 제가 식물인 것과 동물인 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을 인식하는 것은 인간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우주 진화의 종점에 있으며 마치 진화의 목적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죠. 우주의 중추신경인 인간의 역사는 이 우주와 지구와 생명계와 인류 자신에 대해서 희망의 역사를 전개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현실에서 그렇다고 말할 수 없으면 인간의 역사가 희망의 역사가 돼서 우주에서 태어난 생명들과 인간들을 평화롭게 하고 푸르고 복되게 할 수는 없을까? 오늘 우리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인터넷 자살 사이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일에 절망해서 죽으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쉽게 죽거나 모여서 함께 죽도록 자살 사이트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살을 원하는 사람을 죽여주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더욱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들만 이런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인류의 역사도 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곧 스스로 자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엔트로피란 무질서의 양을 측정하는 물리학의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한 번 사용하는 것들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나무를 한 번 베가지고 종이를 만들면 그 나무는 절로 재생되지 않습니다. 종이를 몇 번 재생해도 없어지고 맙니다. 대신에 만약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한 번 사용한 석탄이나 원유들은 결코 재생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석탄이나 석유가 배출한 가스는 대기를 오염시키고 기후를 붕괴시키는 무질서를 가져옵니다. 인간의 생산과 소비 활동이 계속되는 한 이 무질서는 계속 증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가져오는 것이죠. 제레미 리프켄의 엔트로피라는 책은 인간의 활동으로 이 세계의 무질서의 양이 아주 무섭게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폭력을 저지르잖아요. 국가적으로는 이 폭력이 합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작동합니다. 인도와 아프리카에서는 수천만 명이 기아로 지금 죽어가는데 구미의 사람들은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같은 인류의 죽음을 방치합니다. 자기들의 기름진 식탁을 위해서 제3국의 농토들을 다 소를 방목하는 목초지로 만들면서 그곳의 농민들을 몰아냅니다. 인간이 먹어야 할 곡물들을 모조리 가축사료로 사용해서
가난한 이들의 가난과 기아를 부추깁니다. 인간의 정치가, 인간의 그릇된 가치와 삶이 인간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생물이나 동물 가운데서 자기 동족을 잡아먹는 현상을 설명하는 카니발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우주의 역사 안에서, 유독 인간의 역사 안에서만 가장 참혹하고 대규모로 이 카니발리즘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엔트로피는 인간 자신들의 삶에서만 무질서를 증가시키고 혼돈으로 치닫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활동은 이 대기권, 생물권을 온통 무질서로 메워가고 있습니다. 사막화, 강과 호수의 부영향화,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생물 종의 멸종 등 이 모든 무질서가 증거하며 인간의 역사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배태한 지구 역사를 끝장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질서 양이 한없이 늘게 되면 언젠가는 파멸이 오죠. 창세기 1장의 창조신화에 따르면 하늘과 땅과 바다가 뒤죽박죽 되어버리는데 바로 이것이 혼돈이고, 이 혼돈이 카오스이고, 이 카오스의 상태를 성서는 바다괴물 레비아단, 곧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거스르는 무서운 파괴의 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온 세계는 신음, 고통, 절망, 죽음의 자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혼돈과 탄식을 이런 인간들의 역사가 악하고 죄되기 때문이며 이 죄된 인간 역사의 모든 피조물이 함께 매여서 지금 신음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통찰했습니다. 인간이 지어가는 희망의 역사는 없는가? 인간 자신들도 모두 이 지구별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가운데서 탄생한 이 우주 안의 만물들을 인식하고 이 푸르름을 계속 가꾸어가는 그런 인간의 역사는 가능할 것인가? 오늘 봉독한 본문들은 그 희망의 길들을 일깨워줍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됐습니다. 이때 그는 저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뵈면서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거룩하다, 가득하다. 그가 그의 눈길을 땅에서부터 저 높은 곳으로 돌렸을 때 이 세계와 이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득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 땅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본 것입니다. 이 거룩의 실체를 보게 되자 이사야는 낡은 성전터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봉독한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며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주춧돌인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건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연결돼서 주님 안에서 자라나서 성전이 되어서 성령이 거하는 초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사야서와 에베소서는 둘 다 이 세계와 인간의 현재 낡은 역사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이 인간의 역사가 가야 할 길을 거룩화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올려다보는 저 하나님의 보좌도 바울이 전하는 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자라가야 하고 성령의 집이 되어 가야 한다는 것도 거룩화에 대한 표상입니다. 동방정교회는 이런 거룩화의 길을 신화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나 역사를 신격화한다거나 인간이 신 자체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자랄 수가 있고 거룩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펼쳐가는 역사도 거룩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이 희망의 역사라고 성서는
알려주는 것이죠. 진실하고 깊은 과학과 생명 종교들도 거룩을 향해 가는 역사, 거룩을 향해 변화하는 역사를 인식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고 생물학자이며 카톨릭 사제의 신학자인 테일러 샤르데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비단에서 생명의 기원과 진화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을 향한 우주와 생명의 역사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우주가 탄생하면서 물질 세계가 열렸습니다. 이 물질계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돌연 생명체가 나타나더니 진화의 과정을 거쳐가기 시작합니다. 생명권의 차원이 열린 것입니다. 이 생명체가 복잡한 진화 과정을 거치며 어느 순간 이 생명권에서 지성을 가진 정신체가 생겨납니다. 인간의 출현과 더불어 정신권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는 이 정신권에 머물지 않습니다. 정신의 깊은 곳에서 영성이 발화하고 꽃피면서 우주는 영성권을 향해 가고 끝내 그 완성인 오메가 포인트,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모든 것이 한 얼생명으로 얽히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샤르뎀은 어려서 새 조각에 매료됐습니다. 그 단단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주와 생명의 신비를 깨치면서 정말 더 놀라운 신비를 만나게 됐습니다. 물질에도 심장 같은 것이 있어서 어떤 목적을 향해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는 은총의 인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만물 안에서 작동해서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진화의 힘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샤르댕의 통찰로 보면 인간의 역사는 희망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 중심에 영이 있을 뿐더러 그 영이 정신 차원, 생명 차원, 물질 차원을 다 포괄하고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은 우주와 생명의 중추신적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우주의 물질, 생명, 정신 차원을 통전하며 거룩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예를 생명 종교의 통찰에서 더 들어봅니다. 역사가들이 나름대로 인간의 역사를 선사시대, 고대, 중세, 근세, 현대 등으로 구분하듯이 생명 종교들도 나름대로 시대 구분을 하는데 이것은 역사학이 구분하는 것보다는 그 단위나 내용이 훨씬 포괄적입니다.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대종사는 인류의 역사를, 아니 우주의 역사를 물질개벽과 정신개벽으로 구분했습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는 물질개벽을 해왔는데 이제 인류는 정신개벽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개벽을 제대로 하면 정신개벽이 된다고 하면서 인류가 바르게 물질 생활을 하는 원리들과 실천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안에 있는 종교 중에서는 이 원불교가 가장 실천적인 물질 생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생종교인 동학이나 증산교도 인류 역사를 선천개벽과 후천개벽으로 시대 구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선천개벽 시대는 인간이 물질, 탐심, 어리석음 때문에 원수되어 서로 싸우는 상극시대였어요. 땅과 하늘이, 인간과 자연이, 종교와 종교가 서로 나누어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사의 바퀴가 후천개벽 시대로 돌아가는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후천개벽의 시대는 상생의 시대입니다. 물질 시대가 아니라 정신의 시대요, 증오의 시대가 아니라 사랑의 시대요, 하나님과 인간이 합일되는 시대요, 자연과 인간이 포시되는 시대가 바로 상생의 시대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로 역사의 방향이 전개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 종교들은 표현은 다르지만 지금까지는 질적으로 다른 인간의 희망의 역사를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교는
거룩화의 길로 증언하면서 거룩의 실천들을 개인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또 역사의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1960년대 세속화 신학의 물결이 받아쳤습니다. 세속화 신학의 주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소금 운명은 헬라의 철학과 히브리 신앙이 만나서 합작한 결과입니다. 헬라 철학은 자연과 세계를 이성으로 파악하고 객관화시키면서, 히브리 신앙은 이 자연 만물과 모든 인간의 권세들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선언하면서 인간의 의식을 원시적인 추술과 모든 권위에서 벗어나게 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발견하고 이 세상에 눈을 돌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현대의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세계로 이어지고 인간은 이성이 충분히 발달하고 계몽되어서 이제는 신이나 어떤 초월적인 권위가 필요 없는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필요 없어요. 신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이 세속화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를 서태산으로 말하면 물질 개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세속화가 진전하고 현대로 오면서 물질 중심으로만 치달은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주도 자연도 생명도 정신도 심지어는 영적인 인간의 신비도 다 물질의 집합작용입니다. 그리고 물질은 생명이나 정신이 없으므로 인간과 자신을 위한 이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물질 중심으로 흘러버린 세속화는 삼국시대가 되었고 엔트로피를 한정없이 증가시키고 만 것입니다. 오늘 성서와 그리스도교 신앙은 거룩화의 길을 제시하며 희망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창세기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하는 이 세속화의 선언의 참 의미는 동시에 거룩화를 향한 길의 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창조신화를 편집한 신명기 역사가는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는 정의로운 법과 계명들과 물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생활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인 삶의 서론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선언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만물을 피조물로 선언한 이 세속화의 선언은 바로 거룩화의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레위기가 선언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바로 성서의 세속화는 우리의 지금까지 역사와는 달리 동시에 거룩화였던 것입니다. 대림절,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거룩화를 완성하셨습니다. 저는 신약 성서를 읽을 때 두 측면을 함께 고려하며 해석하곤 합니다. 한 측면은 신약 성서를 공동체의 신앙 체험과 고백을 기록한 역사 문서, 문학의 문서로 보면서 여러 가지 문학 비평, 사회학 비평으로 읽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성서를 위대한 생명 종교의 경전으로 이해합니다. 마치 인간의 의식의 심층 근저에 무의식이 있어서 그 무의식이 꿈과 같은 상징의 형태로 자기를 표현하듯이 생명 종교의 경전은 그 안에 신비한 상징 구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요한복음서는 그리스도를 우주와 생명의 차원에서, 바울 문서들은 그리스도 고백을 논리적으로 정식화한 신앙 진술의 차원에서, 그리고 공간 복음서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역사 안에서의 실천 차원에서 해석하고 묵상하곤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거룩화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가 신앙하는 신앙 고백을 요약해 봅니다.
우주적인 차원에서 로고스,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무한하고 영원한 시간과 공간에 계신 분이지만은 우리가 구체로 살고 있는 이 지구 인간의 역사 한복판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무질서가 극도로 늘어서 죽음이 드리워져서 어둠이 진리 생명을 가둔 세상의 한복판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신의 세속화죠. 그러나 이 세속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냄으로써 일용할 양식에서부터 생명의 양식을, 상극관계를 허물고 상생관계를 그의 십자가로 만들므로써 악과 폭력의 노예가 되거나 그 악의 폭력 때문에 억압받고 일그러진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신의 형상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과 인간 역사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거룩을 이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승천하시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에서 우주 권세를 가지고 전 우주 생명을 통치하시는 전권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으셨습니다. 이로써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온 우주 만물 생명에게 행사하면서 새 창조를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서가 고백하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 고백하는 이런 인간의 희망의 역사가 너무 공상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토피아는 늘 이런 강력한 상상과 희망을 보고 찾게 하고 만들게 하고 이루어가게 합니다. 이런 강력한 상상이 없으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고 희망의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제자들과 초음교회는 나사렛 예수에게서 보고 생활에서 하나씩 실천하면서 어둠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를 구현해낸 그런 삶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실제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게 희망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마가복음서는 그 시대의 역사를 사는 사람들에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고 새 인간의 출현을 알렸습니다. 이 복음은 그때나 오늘이나 인간의 역사를 향해서도 선포됩니다. 이 인간 역사 안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 공의로 다스린다. 이 거룩으로 온